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잘 아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천당과 지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잘 사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뭐 사치하고 좀 잘 사니까 넉넉하니까 이렇게 호화롭게 살겠지요. 또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가 있었는데 그 헌데투성이란 거 보니까 온몸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고, 또 다행히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헌데를 개들이 핥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스스로가 개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 남지 못한 그런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앞에 보면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죽는 게 서너 배가 없는 것 같아요. 부자는 그 넉넉하고 호락하게 사니까 또 좋은 음식도 먹으니까 오래 살 것 같아도 오래 살지를 못했던가 봐요. 이 거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아마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거지가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 아브라함 품은 천당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 구원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천당을 이렇게 말씀하는 요것에만 나와요. 요것에만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을 천국이다, 천당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자가 간 음부, 이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처음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신이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밑이 이제 음부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또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지옥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인 것처럼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하고 지옥을 좀 구별하는 듯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시편 63편 9절에 보면은 그 음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혼이 멸망하는 곳이다.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아주 멸망하는 곳이다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시편 30편 22절에 보면은 그 음부라는 것이 뜨거운 불의 재앙이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가 바로 지옥인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음부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음부가 잠시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지만 그 깊은 곳은 지옥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게 고통하는, 음부에서 고통한다 하니까 이 음부는 지옥을 표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너무 상황이 달라졌어요.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가서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확 바뀔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세상 기준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이 어떠한 거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 뒤를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 눈을 들었는데 누가 눈을 들었어요? 성경을 좀 보십시오. 누가 눈을 들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를 보게 됐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어떻게 자기 집 문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 얻어먹는 거지는 천국 가 있고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 그 심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 죽음 이후 천당과 지옥 이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었을 때 정신은 살아있는 걸로. 이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느끼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옥가에 있는 부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옥에서 뜨거운 불의 재앙이 얼마나 그 큰 고통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그는 얼마나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눈을 들어서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거지가 천국 가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심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무 의식이 없다면 뭐 끝나겠지만은 의식이 있단 말이요. 그거 다 느낀단 말이요. 그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 이사를 하시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이 양반이 그만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그 풍으로 쓰러지셔서 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셨는데 전신마비가 오셨어요. 전신마비가 오셨는데 의사들이 뭐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집에 모시다가 조용히 가실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집으로 모셨대요. 집으로 모셨는데 이 양반은 정신마비가 되니까 꼼짝만 가지래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방 안에 둘러앉아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장세 지낼 건가. 자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러고들 의논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의논했다.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박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의논하더니 다 방을 나가더래요. 나가니까 혼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TV를 틀어놓고 왔는데 TV에 그날이 12월 24일 날 저녁이었대. 근데 TV에 배너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자기도 보신 거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 배너의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나도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야지 했더니 벌떡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저쪽 방에서 문을 열고 난 아들이 자기 딱 마주치니까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실 양반 앞에도 절대 입 조심해야 돼. 다 듣는데 여러분들 천국 가서도 다 생각하고 듣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 속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캐로나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모금도 아니요 물 한 방울이라도 전혀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 속에 고통스러우면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규절인데요. 자, 본문 25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 거지 나서는 천국 갔는데 이 말씀만 쏙 빼서 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가고 고난받고 못 산 사람은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시 잘 봐요. 부자는 살았을 때 부자로 살았으니까 지옥 가고 이 거지는 살았을 때 가난으로 고통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건데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는데 이 말씀은 뭔가? 사무엘상 16장 7절 뒤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 중심에 문제가 있었구나. 외적으로는 부자는 꼭 천국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제 그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뭘까? 오늘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자, 본문 26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 천당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다니지 못한다. 이 얘기는 죽은 이후에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게 죽기 전에 잘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 현실을 경험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제서 깨우치면 그땐 틀렸다. 이게. 그 전에 알아야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신 좀 하시고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방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래요. 근데 예수 잘 믿기 위해 좀 마음의 결심도 허리를 바짝 동이고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같은 영혼들이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데 그걸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날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불순종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따랐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 사적인 욕심 때문에 다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적인 욕심은 믿기 전의 일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어떤 말씀 했나 거기에 관심 있고 그걸 따라가야지 쓸데없이 사적인 욕심 내다가 우린 그만 좌절하게 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라.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교훈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 붙들고 그대로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서 보니까 여기는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게. 또 아브라함 품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그 나사로가 가게 되면 이 형제들이 깨우쳐가지고 회개해서는 이곳에 안 올 것 같단 말이지. 예?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현실을 좀 가르쳐주게 해라 이게. 나사로는 천국 가고 자기는 지옥 가 있는 그 현실을 좀 가르쳐주게 해라 이거요.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29절을 보면, 우리 29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의 선지자는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구나, 특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거였구나.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말씀 들으면서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그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신 일을 보고 말씀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부자가 하는 얘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계속 여기 매달리는 거예요. 지옥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이건 아니거든. 자기 모습과 거지의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된다는데 아니래. 그러니까 이 부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들었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본문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잠자다 깼나 보지 그런 일이 말도 안 돼 이러고 만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믿고 내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위에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 받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요.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확고한 믿음 생활하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신 일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